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문제한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실 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이제 편안해지고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버리고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재앙을 내리고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 너희들이 재앙의 원인을 파멸의 원인, 재앙의 원인을 나에게로 돌릴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릴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의 원인이 너희들이 당하는 이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확실히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어서 대대손손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노래의 내용이 이제 신명기 그 다음 장 32장의 전체가
그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 그 증거를 삼는 거예요. 그 신명기 32장 그 다음 장에 있는 신명기 32장의 내용이 간단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대했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혜택을 누리고 살찌고 비대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고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이런 노래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신명기 32장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당한 것이 너희들 스스로 악행 때문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앞에 신명기 28장부터 다 아시다시피 복과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해라. 순종을 택해라. 이렇게 택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복과 저주의 선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애기가 있는데 애한테 사과를 하나 주면서 이거를 먹으면 사과를 어,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안 먹고 있으면 엄마가 칭찬해 줄 것이고 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이 사과를 네가 먹어버리면 혼날 거야. 이렇게 선택을 기회를 줬어요. 근데 가기 전에 엄마가 그래도 너는 분명히 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이 사과를 엄마 말을 안 듣고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예? 아니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택하든 저주를 택하든 선택하라고 해놓고서는 다 말씀하시고 나서는 결국 너는 나를 떠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할 거야. 그리고 재앙을 당해서 망할 거야.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은 뭐 처음부터 선택하라고 하지 마시지 뭐하러 어, 복과 저주를 얘기하시고 선택하라고 하셨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저주를 받을 존재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 걸까요? 오늘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왜 너희들이 그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판하지 마. 너희들을 내가 알고 있어.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어, 완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썩어 빠진 존재인지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있단다. 다 보고 있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의 그 노래로 만들어서 한 표현 중에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런 노래를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삐뚤어진 세대래요. 또 신명기 32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로다. 자녀임이로다.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계시는 것.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그 소설을 보면은
읽으신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그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주인공이 전당포 노파를 살해합니다. 그 이유는 그 노파를 사회 악으로 규정하면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노파만 없애버리면은 이 사회가 그만큼 깨끗해질 것이다. 사회가 더 정의로워질 것이다. 내가 정의의 사도가 돼서 저 사람을 내가 제거하겠다. 그런 어, 마음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범죄죠.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스콜리니코프 주인공은 그 노파를 살해한 것을 정당화시키면서 자신의 범죄를 나는 옳은 일을 한 것이다 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놓고도 항상 정당화시키고 하는 거예요. 예.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공산주의도 보면은 어, 사유재산만 없애면 그리고 공동으로 재산을 분배하면은 이 사회가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계급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산주의는 어, 핵심이 계급을 타파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에 그 사람마다 계급이 있는데 그걸 타파하는데 사유재산을 없애고 공동재산을 하면 계급이 없어져서 계급이 없어지면 사람들끼리 평등해져서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실현을 하려고 했지만 안 되죠. 그게 뭡니까? 인간과 이 사회를 경제 논리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경제적으로 똑같아지면 이 사회가 유토피아가 올 거야. 근데 인간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공산 사회주의가 더 계급적이고 더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예.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폐역한 존재인지를 이거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영화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약이 개발돼서 사람이 10cm로 줄어들어요. 10cm로 줄어들어. 그 10cm로 줄어들으니까 모든 것이 절약되죠. 먹는 것도 절약되고 쓰는 것도 절약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예를 들어 1억이 있다. 그럼 1억을 가지고 옛날에는 살기 힘들었지만 몸이 이렇게 10cm만큼 작아질 수 있으니까 1억의 돈이 그만큼 어,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돈 가지고도 억만장자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해서 그 신약을 먹고 정말로 10cm만큼 작아져서 그 소인국, 소인타운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만큼 작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이제 생활이 윤택해진 거죠. 사람이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그 소인국에 살게 되는데 결국 거기도 가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사람들이 대저택에 살고 있고 삶은 윤택해졌지만 사람들이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오히려 흥청망청 사는 겁니다.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유토피아는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마약에 찌들어서 페인의 삶을 살았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루돌프 헤스의 기록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장이에요. 루돌프 헤스라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장인데 1940년대부터 독일 2차 세계대전 패망할 때까지 아우슈비츠 수용소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태인 수십만 명을 가스실로 보낸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는데 자신이 근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장에서 이제 교수형을 당해요. 근데 그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자신의 일생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랐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나치당에 들어갔고 아우슈비츠 수용소 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 장에서 자기가 어떠한 짓을 저질렀는지 아주 머리도 좋아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썼는지 그걸 자세하게 이만큼 책을 썼더라고요. 자기 일생에 대해서. 근데 보면은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악마로 본다. 내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장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상상하기를 내가 사디스트, 과학주의자고 내가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고 아주 성격 이상자 또 악마로 사람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고 나는 가정을 위해서 평범한 남편이고 자상한 아버지였다. 이렇게 자신의 변명을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그렇게 해놓는 걸 보면서 참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그렇게 수십만 명을 유태인을 가스실로 보내고 그걸 다 자기 눈으로 보면서 참관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악행이 얼마나 악행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 그게 아마 그 나치의 이데올로기에 그 세뇌가 됐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 나는 이 정도면 나는 괜찮지. 내가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예배 빠지지 않게 나오고 이 정도 내가 사람을 대하면 이 정도면 하면 뭐 괜찮지라고 우리는 보통 자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착각일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저도 며칠 전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싸워서 셋째 넷째가 어린아이들인데 애들이 먹는 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맛있는 거 있는데 형이 다 먹으려고 동생을 안 주니까 동생이 울면서 엄마한테 와 가지고 "형아가 이거 안 줘. 먹을 거 안 줘." 이렇게 인제 엄마한테 이르니까 엄마가 아침에 막 혼냈어요. 그랬더니 인제 그 형이 울면서 초등학교 이제 2 학년인데 울면서 이제 학교를 가 버렸죠. 제가 저도 인제 마음이 안 좋아 가지고 집사람한테 약간 짜증스럽게 "저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런 거야?" 이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불씨를 제가 던져 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닿아 버렸어요. "저 누굴 닮아서 저런 거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누굴 닮긴 누굴 닮아? 어? 자기를 닮아서 그렇게 이기적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얘 좀 일을 좀 닦이고 자라고 했더니 말이야 자기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자 버려. 이렇게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아 정말 맞다. 난 이기적인 존재구나.'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저를 가장 옆에서 보는 사람이 해준 말이 정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저를 이기적인 존재라고 했으니 저는 이기적인 존재겠죠. 근데 저는 그전까지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가슴에 비수가 꽂히면서 '아 맞아. 나는 나를 잘 모르고 있었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맞을 거야. 난 아직도 멀었어. 넌 정말 이기적인 존재야.'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알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넌 나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할 거야."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단순히 우리에게 좌절을 주기 위해서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올바른 길을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이런 절망과 좌절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절망하시고 좌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절망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과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고 내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두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